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와 천국,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외형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최고위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냥 고위층이 아니고 최고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이 불임으로 이런 고통을 겪다가 어렵게 낳은 그런 자녀입니다. 최고위층에다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까 그야말로 진짜 귀한 자식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귀중한 엄친아입니다. 자, 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근데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배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대표로 들어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가랴 제사장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명한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지만 300명 국회의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실세 국회의원들, 원내 대표나 최고위원쯤 돼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상착의를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인상착의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않는 메뚜기, 이런 것들 먹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귀하디 귀한 최고위층 자녀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이 최고위층의 사람이 지금 어떤 행색을 하고 광야에 나타났는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건 낙타 모피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게 없어 그냥 걸쳤다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것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음식은 뭘 먹어요? 메뚜기. 웰빙 푸드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생각해서. 메뚜기 먹고 석청, 자연산 꿀을 먹었다. 몸은 좋았겠죠. 꿀을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귀하디 귀한 최고위층의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사람이 거지 행색을 하고 지금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회개, 천국.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을 머리에 잘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이 현장에 대한 기록을 지금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가? 3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사방에서 다 나옵니다. 광야로. 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우리 동백 다운타운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동백 다운타운 중심이 지금 동백 호수공원이라고 치면 이 호수공원에 이 박 목사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가 호수공원에서 지금 공연을 한다. 무료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떴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백 호수공원에 모이겠죠. 그런데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월성리 막골산에 옵니다. 이러면 모이겠어요? 못 모여요.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백안면 어디고 막골산은 어디야?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완고한 바리새인들과 세기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자들이 그 세례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왔는가? 어떤 설인가 하냐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설과 그게 아니라 정탐하러 요한이라는 자가 저게 메시아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제가 무슨 소리 하지? 엉뚱한 소리 하네? 가서 트집 좀 잡아야겠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정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설이에요. 제가 임의로 정했어요. 세례설, 정탐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왔을까? 세례 받기 위해 왔을까요? 아니면 정탐하러 왔을까요? 대답해 보셔요. 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눠 드리냐면 이게 오래도록 이게 그 역사적인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 그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있었던 장소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받으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장소에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번역도 자세히 보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받으러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 받으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례 받으러 왔다는 쪽에 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얘기는 회개하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회개랑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회개했으니까 세례 주십시오 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광활한 메마른 사막,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외진 곳의 사막에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최고위층의 사가랴 계통의 제사장 그 집안에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막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외치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거 뭔가 보니까 백성들이 막 호응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저렇게 추앙을 하는데 나도 가서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요한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나도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세례 받는다? 이런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놀라운 현장에서 그 사막 광야에서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외쳤던 외침도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4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이 세례 침례 요한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하신 외치는 소리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회개와 천국이 지금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로 조합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서술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 세례도 주고 외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가?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가요?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야, 기쁜 소식. 응?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라고 뭐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합니다. 네.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굿뉴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자,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과 모든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다리 쭉 뻗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게 기쁜 소식이죠.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 걱정 안 하고, 노후 걱정 안 하고, 생활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자.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인데,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악담을 쏟아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여러분, 세리들도 나와요. 세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뭘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 그래 악담을 쏟아내는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우리한테 그러는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해주는 세금을 걷는데 그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덤으로 플러스해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고요를 짜내는 거예요. 더 걷어요. 그래서 정해준 건 위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가 착취해서 부를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나와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세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걷어라.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걷어라. 뭐 이래야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뭐냐? 정해준 대로만 받아라.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옵니다. 자, 군인들이 나와서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겁박하고 협박하고 억지로 뺏지 마라. 강제로 뺏지 마라. 거짓 고소함으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받은 봉급만 가지고 살아라. 그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자, 당시 최고의 실세 권력자들 이 군인들한테 니네 백성들 자꾸 착취할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뺏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나라에서 주는 것만 감사하며 그것으로만 자족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들이 느끼기에 복음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표적이 될 만한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층의 아버지가 본도 최고위층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커넥션이 돼서 유착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커넥션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커넥션으로 이들이 승진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정치권하고 커넥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커넥션이 있으면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성경이 지금 말하기를 요한의 이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증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커넥션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커넥션을 가지고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하고 발전하고 부를 쟁취하고 이러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당하게 정치권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니들 똑바로 살아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을 얘기해요.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회개, 천국. 이게 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역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메타노예요. 여러분, 메타노예요. 회개. 이 메타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메타노예요. 마음을 뒤집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뒤집으란 말이에요.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지만 말고 말씀 들었다고 성경 봤다고 삶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느꼈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느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서 네 삶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이 말씀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게 뭘까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왔기 때문 완료형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다.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왔어요. 왔다는 거, 오는 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이다. 이게 바른 직역입니다. 바른 직역이에요. 회개와 천국, 이게 바른 조합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데, 특별히 이게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재등장해서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죠. 영국 같은 데는 하루에 지금 6만 명씩 확진이 돼요. 6만 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 지금 600명, 7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영국은 6만 명.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입니다. 자, 이런 정말 상황이 되니까 사망자도 헤아릴 수 없고, 엄청난 좀 전파력을 가지고 좀 확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변종 바이러스든 이 무서운 게 뭡니까? 전파력이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 묻혀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마다 이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플루엔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지금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치사율로 사람들을 지금 해쳐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당 1.4명에서 2.5명의 전파력, 감염력을 가지는데,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1.4에서 4명이에요. 오히려 더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플루엔자는 예방 백신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인플루엔자로 여러분 2,000명이 죽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해마다 2,000명이 죽어요. 일본에서는 해마다 2,500만 명이 걸려서 여러분 해마다 10,000명이 죽는 게 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 여러분 그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하면 1900 또 초반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아시아 60년도에 그 아시아 독감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어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만큼 두려운 게 이 인플루엔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억하시는 2009년도 10년도쯤에 발했던 신종플루가 2009년도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그때도 예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그때는 다행히도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만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전파력은 감염력은 굉장히 위험한데, 엄청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았어요. 치사율은 낮았습니다. 자,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류 독감이에요. 이것도 같은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류 독감은 사람한테 걸리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생하면 지금 방역당국이 초비상이 걸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공기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이 전파력은 굉장히 낮아요. 낮은 거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두 인플루엔자가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인플루엔자.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방역하고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인플루엔자, 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 같은 게 만약에 결합을 한다? 동시에 걸려버리면 이게 큰 인류적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돼요. 보세요. 이 조류독감이라는 게 조류독감이니까 새 안에서 발생을 하겠죠. 새 몸 안에서. 근데 이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 신종플루와 결합을 하면 엄청난 전파력과 함께 치사율이 높은 굉장히 무서운 변종 인플루엔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2009년도에 칠레에서 칠면조에게서 사람에게 걸린 신종플루가 발견이 돼요.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류독감까지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류독감이 걸렸다 같이 신종플루가 이 칠면조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적인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 조합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조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복음도 최악의 조합이 있어요. 최악의 조합, 최선의 조합. 이 두 가지 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새 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인플루엔자처럼 강력한 전염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랑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만큼 이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 비교해 봅시다. 불교는 뭘 추구합니까? 해탈을 추구해요. 해탈의 그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쉬울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게 쉬울까요? 고정산이 뭐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예? 예? 뭐가 쉽냐고 둘 중에. 예? 기독교가 쉽지. 우리가 어떻게 해탈을 해요? 해탈하신 분 보셨어요? 뭘 고민을 해요, 그걸. 불교에서 해탈하지만 실제로 해탈하신 분 보셨나요? 한평생,
자식 끊고 연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멸반에 이르렀다. 그것도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지 실제로 해탈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해탈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없어요. 기독교가 훨씬 쉬워요. 왜?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는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훨씬 쉽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를 자력 정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력 정결을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독교를 타력 정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애쓰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산속에서 돛 닦고 그래서 자력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구원 쉬워요. 근데 이 쉽다는 말은 뭡니까? 이 쉽다는 의미는 전파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쉽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해요.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는 전파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강한 기독교의 신앙, 전파력을 가지고 이것이 근데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요. 철저한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과 새로운 삶에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조합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최고의 조합이죠. 놀라운 조합이죠. 전염성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 최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악으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파력 역시 복음이 전파력이 강한 복음 플러스 자 보세요. 그냥 여기에 뭐가 조합이 되는가? 그냥 나는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해 플러스 그냥 육신의 삶이에요. 최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데 회개 달라진 삶이 없는 거예요. 최악의 조합이죠. 최악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언론상에 이 코로나19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똑같은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이다. 똑같이 전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천국 다 압니다. 우리가 소망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천국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천국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열망하는 게 뭐? 가장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다루고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이걸 더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 이름 자체 부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맞아요? 몰라요. 진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어훼인지 의훼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쓰기는 쓰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진짜 하나님 이름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마태가 살짝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마태가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애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 하늘나라. 근데 다른 책에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가 우리 안에 작동되는가? 어떤 오해입니까? 천국. 천국. 저 꺼지고 죽어서 저 너머로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천국. 죽어서만 가는 거라는 오해를 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시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극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유대인들한테는 좋은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거 그다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 그러면 자꾸 극락 생각. 죽어서 가니까 이 땅에서 상관없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엔기조라는 말은 완료입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굉장히 여러분 또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방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너머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방종,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서, 내 가슴팍 안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내 직장에서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경험한 자가, 누린 자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것처럼 죽으면 영원히 이 땅의 삶과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슴팍 안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그런 자가 죽어서 눈을 감고 호흡이 중단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조합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인플루엔자 얘기한 것처럼 회개와 이것이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조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가 회개예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파력이 강한 기독교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보세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원과 조합이 되어질 때 엄청난 파괴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자.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학교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편만하게 확장시켜 나가자. 얼마나 복음이 능력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전파력이 강한 기독교의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 잘못된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아니, 잘못 죽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도대체 기독교라고 부르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어디 나가서 전도하기조차 어려운 지금 왜 이런 식이 됐습니까? 두 번째 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리들과 군인들과 그들에게 외쳤던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메타노에가 없는 거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민족, 이것이 교회와 이 구원과 한민족 우리나라가 조합을 이뤘어요. 얼마나 최상의 조합을 이뤘습니까? 한민족 하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세상 어디 가도 우리나라만큼 순종적이고 성실 근면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결합되었을 때, 최선이 되었을 때, 최상의 조합으로 이루어 나타났을 때 보세요. 엄청난 전파력과 엄청난 전역력과 엄청난 생명력을 드러냈어요. 지금도 그러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순종심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반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근데 플러스 기복신앙, 기복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신앙, 기복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목적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건 아니죠. 기복주의가 문제죠. 자, 내 안에 그냥 그 종교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아예 그 DNA 자체가 기복인 분들이 있어요. 기복. 여러분, 내게 지금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빌어봤자 소용이 없죠. 근데 내 신이 능력이 있어. 나는 기복신앙인데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날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비나이다 하겠죠.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최악의 조합이죠. 그 신앙 안에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래만 있겠죠. 아까 두 인플루엔자가 만나서 최악의 인플루엔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주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위해 교회도 이용하고 성도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진정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진정한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아, 백성들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들아, 정해진 것만 거둬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삶과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아름다운 최상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기쁨하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기쁨, 이 둘 중에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니까 죄를 지어요. 죄 지으면 여러분 쾌락이 있어요. 죄 지으면 재밌어요. 죄 지니까 돈도 들어오네. 죄 지니까 쾌락도 오네. 예. 그런데 죄를 지어서 얻는 기쁨과 죄를 멀리해서 오는 기쁨, 어떤 게 클까요? 어떤 게 클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얻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재미죠. 그럼 멀리 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메타노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기쁨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메타노예요. 마음으로만 느끼고 마음으로만 연민하고 감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수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죄악과 회개치 못한 마음과 하나님 수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 회개치 못한 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복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이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복음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단과 순종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내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마음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회개와 천국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삶의 놀라운 역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육신의 건강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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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메타노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 마음으로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외쳤던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